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고개로만 인사해도 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이 1장 8절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설교가 준비하다가 사마리아 부분인데 너무 많아가지고 땅끝까지는 못 갖고 왔고요. 오늘 사마리아에서 좀 멈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행하세요. 근데 계획 없이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먼저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세요. 이걸 성경에서는 계획이라는 말로 안 나오고요. 뭐라고 하냐면 약속하셨다라고 하세요.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정, 작정, 약속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행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또한 그것을 모두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 1년의 과정을 꼭 밟는 거예요. 곧바로 행할 수 있는데 마치 천지창조랑 동일하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루 만에 아니 한순간만에 이 모든 지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루하루 걸려서 1년의 과정들을 밟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밟으시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렇게 마치 쭉 이렇게 삥 돌아가는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전도하고 증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증거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어떤 곳이라고 했죠? 공격받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공격받는 곳. 왜 그곳에서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게 왜 중요하죠? 믿음은 기억나세요? 믿음은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두 번째였었죠. 온 유대입니다. 뭐라고 했었죠? 확고한 10년을 갖춘 자, 자신의 가치관이 굉장히 강한 자, 세상 말로 잘났다고 한 사람. 이 사람들과 우리가 증거할 때 오직 뭐밖에 없다고 했었죠? 말씀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해지면 말씀은 우리를 무엇으로 이끈다고 했었죠? 열매를.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들으신 거 맞죠? 네,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마리아입니다. 어떤 곳이에요? 상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무시하는 자, 싫은 자예요. 사마리아 싫은 자에게 뭐 하래요? 증거하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자, 사마리아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래요? 증거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사마리아는요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역사를 많이 이 부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나눠졌어요. 위에 나라를 뭐라고 불렀냐? 북한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한이 아니라 남유다. 솔로몬 왕이 범죄한 다음에 나라가 여로보암이 이끌면서 북이스라엘로, 또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이끌면서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더 악했어요. 특별히 하나님 보기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데 아수르를 통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끝냅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민족이 어떠한 방법을 쓰냐? 혼혈 정책을 썼어요. 자신들이 포로로 끌고 간 나라들을 뒤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랑 대한민국 사람들을 거처를 막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핏줄이 섞이게 돼요. 종교성이 강했던 남유다 사람들은요 그들과 상종하지 않기 시작할 거였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지 못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시한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별로 상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 가령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 은채가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 이렇게 아파트에 있다 보면 여러 사람과 만나서 인사하잖아요. 굉장히 친절한, 저 나이 또래나 하면 저보다 좀 위에 또래요. 좀 늘 깔끔하게 있고 늘 매너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 딸 은채가 이분이 담배 피는 걸 본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아빠 그 아저씨 담배 피워. 담배 피는 일이 큰일이에요. 여러분 혹여 예배 끝나고 담배를 피실 거면요, 교회에서 좀 먼 곳에서 피거나 자차에서 피세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실족할 수가 있어요. 저희 가정도 또 우리 은채가 만나는 교회 식구들 또 우리 친인척 중에는 한 명도 담배 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담배 피는 사람만 보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저희 밑에 집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담배를 펴요. 문제는 여름입니다. 여름에 창문을 열어보면 담배 냄새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은찬이 난리나고 담배를 펴. 네, 저희는 담배를 피지를 않기 때문에 담배를 피는 게 너무 크게 조금은 적대시 아니면 좀 상종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전도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한 30명 온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30명이 왔어요. 근데 그 30명이 글쎄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럼 어때요? 30명이 등록했는데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내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장으로 배정합니다. 우리 목자님 이 동성애자 좀 맡아주세요. 어떻게 기분 좋으시겠어요? 국내 선교로 갑니다. 같은 방에서 자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린 불편해요. 남자가 제 손을 잡고 지내는 게 정말 우리는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교회는 참 좋아요. 저는 목사가 된 것을 지금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평생토록 이 길을 걸어가면서 또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또 어제도 예배를 드렸지만 결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 그 예배를 드릴 때 저희 교회 청년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요 결혼 예배를 드리는데요 좀 세상 말 쓸게요. 싸가지가 달라요. 제가 그래서 20분 예배를 드리는데 결혼식을 드리는데 이것부터 차이가 나는구나.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사기친다 억울하다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지만 저는 속으로 그러죠. 세상은 더 사기쳐요. 제가 교회를 왜 좋아하느냐, 그래도 예의 있고 그래도 아픈 사람을 돌보고 그래도 구제하는 곳은요 교회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신앙을 떠나서 인류 전체를 봤을 때 평균 이상으로 말이 부드럽고 예의를 갖추고 국가의 의무에 따르는 건 참 교회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아름다운 문화와 또한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색깔이 정해졌어요. 주일 성수, 신앙 고백,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요소가 글쎄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를 볼 수가 있어요. 뭐냐? 배타성입니다. 배타성. 우리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거부감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대적자였지만요 세상 사람들 만나보세요. 신천지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신천지만 해도 확 들짝 놀래죠. 왜냐? 우리는 교리, 진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이만희는 주가 아니라는 거룩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배타적인 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교회 내에서도 나타납니다. 교회 내에 있는 성도님들이 여러 신앙의 색깔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색깔들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색깔의 성도를 만날 때입니다. 이런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안에 함정에 빠지게 되죠. 누구예요? 기도하지 않은 권사를 무시하게끔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권사가 이해되질 않는 거예요. 아니 권사가 됐는데, 아니 장로님이 됐는데, 어떻게 안수집사님이 됐는데 어떻게 주일 한 번만 나올 수가 있지? 기도는 아름다운 거지만 너무 놀랍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태도가 벽을 쌓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세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라. 너가 무시하는 사람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싫은 사람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는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와 다른 사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라. 가서 증거하라. 배타성을 깨라. 너와 다른 사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젠 사마리아로 갔던 사도행전의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볼게요. 피시고 그쪽에 계속 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고요. 사도행전 8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두 가지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졌다라고 했고 그 흩어진 사람의 빌립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 빌립은 사마리아를 최초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사실상 사마리아 땅을 가기로 해서 간 게 아닙니다. 함께 한번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8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니라. 초대교회 성도가 몇 명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번에 3,000명, 또한 남자만 3,000명이니까 몇만 명이 됐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사도 외에 아주 적은 소수 외에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아마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 외에는 다 흩어진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로 갈 때 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성지순례하러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누구였냐?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동했겠죠. 여러분 한 사람이 도보로 걸을 수 있는 키로수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많이 걸어도 한 30km, 40km, 50km 행군을 아무리 막게 평지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발이랑 먹는 시간, 쉬는 시간까지 간다면 보통 30km가 저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빌립이 도망가다 도착했어요. 근데 앞에 사마리아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거하든지 아니면 또 이 밤에 위험스럽게 걷든지.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다라고 표현했지만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도망가다가 그날 밤에 도착한 곳이 사마리아가 되어서 거기서 잔 거예요. 그럼 본문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사마리아로 가려는 게 아니라 도보로 움직였기 때문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밤에 도착하다 보니까 앞을서 실수한 거예요. 사마리아 땅.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유하는 겁니다. 유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집 주인을 만나야 되고 본인을 속여야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집주인부터 아마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아픈 자를 고치게 되었고 고침받는 사람들이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빌립에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빌립이 깨닫게 된 거죠. 너희도 충분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 저희는 국외 선교 필리핀 다바오로 갑니다. 저는 이전에 교회에서 태국 선교를 갔다 왔고 중국에 가서 또한 중국에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또한 제가 태국 사람들과 선교를 하면서 또 이번에는 필리핀 사람들과 선교하면서 저에게 있었던 유익은 무엇일까요? 저는 외국인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도 한국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봤어요. 아, 왔나 보다. 노동자인가 보다. 어쩌면 좀 집단으로 있을 때는 좀 무섭기도 했었어요. 근데 중국으로 선교를 가다 보니 또한 태국으로 선교를 가다 보니 우리는 이제 필리핀 다바오로 선교를 가다 보니까 와, 그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됐어요. 특별히 필리핀 다바오는요, 바나나로 유명해요. 바나나. 그래서 이마트에서 바나나 보거나 누가 바나나 사오면 꼭 봉투를 봐요. 필리핀 다바오산인지. 그리고 필리핀 다바오산이면 막 제가 자랑해요. 아, 여기 내가 안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농구장에서 필리핀 사람들을 만났어요. 확실히 훨씬 더 좋아요. 필리핀 다바오로 선교를 가면서 필리핀에 대한 또한 다른 외국인에 대한 저의 태도가 바뀐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배타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란요, 내 삶과 아무 상관없이 축복받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데 너는 상관없이 축복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 사마리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적대하는 사람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는 아름다운 문화를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함정은 배타성이 생긴다라고 그랬었죠. 근데 은혜는 뭐냐면 이 배타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삶과 아무 상관없이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집사님은 기도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자녀의 가정이 대학에 붙나요? 자, 기도하는 집사님 가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기도하지 않아요. 자, 어떤 자녀의 가정이 대학에 붙어요? 자, 한번 손 들어 볼게요. 자, 기도하는 가정이 대학 붙는다. 자, 기도하지 않는 가정이 대학 붙는다. 자, 둘 다 떨어진다. 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말하겠죠. 그럼 누가 기도합니까, 목사님? 누가 기도합니까? 은혜란 뭘까요? 기도하는 집사님이 기도하지 않는 저 집사의 자녀도 대학 붙을 수 있어. 이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수많은 분들을 봤는데요. 기도하다가 대학 떨어져도요. 그분은 대학만 떨어졌지 그 집사님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입시만 얘기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집사님이 자녀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대학 입시랑 상관없이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보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대학 입시와 상관없이. 중요한 건 이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란 무엇일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가정에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나가 있었죠. 근데 그 부인이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아기를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부인을 데려오죠.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부시인데. 네, 분인나입니다. 분인나. 자, 보세요. 한나 결국에는 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분인나는 뭐 원래부터 생겼고. 그건 자 보세요. 한나는 뭐하고 아이가 생겼어요? 기도하고 아이가 생겼어요. 분인나는요? 기도 안 하고 생겼어요. 그럼 이제 한나의 과제죠. 어떤 과제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 원해요. 배타성, 그것이 사라지기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 정말 은혜 받기 원합니다. 라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 원해요. 근데 그게 언제냐? 전도할 때요. 증거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14절부터 17절,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리.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상종하지도 않고 싫어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검열하려고 보는 거예요. 감시하려고 보는 거예요. 사실상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의 신앙을 보니까 정말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부음을 놓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까요? 베드로야, 너 깨줘야 돼. 너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 감시하러 갔다가 사마리아의 복음의 현장을 보면서 깨지는 순간이 방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증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아니니까요.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고요.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미운 상사가 있었어요. 아주 높은 상사도 아니고 함께 사무실에서 있는데 조금 계급이 높은데 그렇게 막 말 함부로 하고 자기만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했고 이 상사 때문에 너무 많이 막 울고 기도한 거였어요. 근데 하루는 이 집사님이 교회 행사가 있었어요. 전도 축제라는데 이 교회가 좀 큰 교회였나 봐요. 연예인도 부르고 유명한 좀 음악인들도 불렀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 와,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와서 음악 들어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연예인들이랑 또 음악인들이니까. 근데 그 미운 상사가 딱 보고 있더니만 막 달려오더니만 나도 가도 돼? 그러는 거예요. 나도 가도 돼.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 와도 돼. 왜 이거 초청하는 거니까 와도 돼? 그런 거예요. 와도 돼.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인 거예요. 그 미운 상사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온다니까. 분명히 미웠는데 교회 온다고 하니까 그분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진작에 전도하려고 했고 내가 전도 대상자로 여겼다고 한다면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운 사람 전도합시다. 자, 미운 자식에게 뭐 주라고 그랬죠? 떡 하나 줘. 맞나요? 아니잖아요. 하여튼 네, 그래요. 네. 미운 놈 만나잖아요. 미운 사람 만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혹시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좀 마음이 아프세요? 저 권사님 보기만 해도 너무 속상하세요.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 저 지사님은 나를 너무나 뒷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너무 미우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돈이 될 수도 있어요. 사돈이 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정말 그 왼수의 권사님 두 분이 자식들이 결혼해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제가 신방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돈이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그 집사님 가정 취업할 수 있어요. 너무 그 집사님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미우세요? 여러분, 저희 은찬이를 데려갈 수도 있어요. 저희 은찬이를 데려갈 수도 있어요. 제가 미워도 저희 은찬이를 보면서 우리 사위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세요? 은채를 며느리로 삼을 수도 있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그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은혜의 사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은혜가 뭘까요? 내가 은혜가 있어? 그건 뭐냐면 부드러움이 있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있는 거.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길가에서 이렇게 하면서 야, 예수 믿어? 한번 우리 교회 와봐라.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아주 그냥 상냥하게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죠. 와, 우리 임민혜 전사님은 정말 놀라운 보이스를 갖고 있어요. 기도할 때는요, 주여 하면서 완전히 베이스로 깔아요. 근데 절 때는 얘들아! 이러면서 완전히 또 하이톤이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우리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믿지 않냐는 남편과 혹시나 자녀들을 전도한다고 생각하세요. 밥 먹어! 막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여보, 식사하세요. 당신 식사하세요. 이렇게 부드러워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전도를 명령했을까요? 놀랍게 전도를 하면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고, 전도라는 그 순간 우리들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드러움이 왜 중요할까요? 부드러움은요, 어디서나 어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드러움을 뭐로 보냐? 그건 어울림을 말해요. 어울림. 네, 저는 뭐 꽃을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저희 너무나 꽃꽂이를 이쁘게 해서 참 기분이 좋아요. 저도 종종 너무 마음에 들 때는 이 꽃꽂이를 사진을 담는데 이게 배경이 그래서 그런지 이쁘게 사진을 찍히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찍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꽃 중에 뭐 꽃 하면 애들도 무조건 어릴 때부터 아는 제일 이쁜 꽃이 단연 장미꽃입니다. 장미꽃. 근데 장미꽃이 참 재밌어요. 너무너무 이쁜데, 한 송이만 있어도 너무 이쁜데, 이 장미꽃을 다발로 맞을 때요, 되는 꽃이 있고 안 되는 꽃이 있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제 주관적이니까. 장미꽃 옆에 어떤 꽃을 놓으면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이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꽃은요, 어울릴 수 있는 꽃이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만 놓으면 정말 별로인 꽃이 있어요. 무슨 꽃이냐? 안개꽃이에요. 너무 이미 그 자체가 불쌍해 보여요. 근데 안개꽃은 너무너무 대단해요. 어떤 꽃들을 넣어도 어울리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이거 같아요. 부드러움. 나는 색깔이 있어요. 나는 나랑 맞는 기질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떠한 사람과 함께해도 어울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건강한. 근데 내 색깔이 너무 아이 뭐 나는 그렇게 못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장미꽃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은혜가 아니더라. 진정한 은혜는 뭐냐? 부드러운 거.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거. 뽕짝도 부르고 팝도 부르고 성가곡도 부를 수 있고. 난 성가만 좋아. 왜 뽕짝을 불러? 그게 아니라 생명교회 성도님들 노래방 갔을 때 뽕짝도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고 성가도 좀 불렀으면 좋겠어. 좀 멋있게 클래식한 거.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 원해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 원해요. 그렇게 부드럽게 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과 어울려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뀝니다. 우리 함께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베드로와 요한이 감시하러 왔다가 글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간 것을 알고 성령의 인치심 받게 됩니다. 이젠 다 맞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못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는 다른 마을을 하나씩 걸쳐서 가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됐어요? 어울림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어울림이 어떤 일까지 벌어질까요? 그냥 어떤 예인데요. 그냥 여러분 편하게 들으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화장을 했대요. 여자분들 화장하면 거울 가까이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하다가 이렇게 거울에 이렇게 딱 봤는데 이쪽에 거울, 큰 거울에, 화장대 거울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들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막 화장을 하는데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소름 돋는 거예요. 귀신 아닐까 하고 또 화장을 했는데 그냥 곧바로 들어갔는데 정말 흰색 가운에 귀신이, 하여튼 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나 봐요. 그랬나 봐요. 귀신이 나오면 찬양을 해라. 찬양으로 물리죠. 그래서 순간 맞다. 그 목사님 말씀이 떠올라서 찬양을 해야겠구나. 근데 귀신한테 내가 귀신을 무찌를수록 찬양을 해야겠구나 하면서 찬양이 떠올랐는데 이 찬양밖에 떠오르는 거야. 이 찬양밖에 안 떠오르는 거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그 귀신이 예수님 믿고 천사가 됐대요. 뭐 만든 얘기 같은데 그냥 이 주위를 웃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귀신도 품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코로나로 뭐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또 코로나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모든 사람에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축복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축복해. 생명교육부터 계양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왜냐? 전도 대상자죠. 그들이 함께 생명교육의 성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하기 전에 나부터 변하는 거예요. 내 은혜의 사람, 부드러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곳, 어느 곳에서나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